1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 분석을 하면은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 1절부터 10절은 경고, 거짓 예언을 자꾸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한 경고. 두 번째 11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9절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내가 건지리라. 하나님이 내가 건지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부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 아멘. 우리말 사전에 거짓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이것이 거짓이다. 다시요. 거짓이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본인이 알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 하는 말이 거짓입니다. 거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밀을 지키려고, 평판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감추려고, 네 번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거짓은 비밀을 지키려고, 평판을 유지하려고, 감정을 감추려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건데, 거짓의 정의가 바로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 거짓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현행법에 허위사실 공포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매스메디아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SNS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친다. 저도 정말 헷갈릴 정도로 이런 뉴스 진짜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특히 유튜브 같은 데 있는 거 그거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짜 자꾸 생산하고 그 가짜 이야기 들으면 그
유튜브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 에스겔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사야서 때도 그랬고 에레미야 때도 그랬고 에스겔 때도 이 선지자 시대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선지자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본인이 착각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거 하나님 보실 때에 처음부터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된 것,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거짓 선지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응답을 하시고 교통하시다가 나중에 아말렉 진멸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변질되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려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죽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이 점을 보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막힌 바로 거짓 선지자로 중간에 변질된 걸 이야기합니다. 또 중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에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하나님과 서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참 항상 부름에 대한 소명에 항상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목회 다 끝나놓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이거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지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끝까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유의 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끝까지 영적 교통이 끊겨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은퇴하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자유하면서 뭔가가 지금 다 타이트한 생활에서, 시간에서 벗어난 좋은 점 중에 최고의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무실에서 웃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는 기도는 우주를 통하게 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놀라운 세계를, 거듭남 체험과 성령의 놀라운 세계를 만나고 난 뒤의 삶은 사명에 쫓겨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붙잡혀 갔지만 이제 자유함과 시간이 많은 것 남았으니까 깊은 영의 세계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유의 마음껏 기도해도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꼭 신방 가야 되거나 뭐 해야 되는 거랑, 물론 스케줄 따라 어느 정도는 따라야지만 자유함이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짜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1절부터 10절은 경고인데, 첫째로 마음대로 예언한다. 할 말 안 한 말,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야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도 없고 자기 생각하는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가 화가 있다. 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우는요, 음식을 지금 상대편에게 뺏었든지 뭘 이제 상대편을 지금 잡아서 그 먹을 것이 생기면 숨겨놓거든요. 여우는 첫 번째 자기가 다 못 먹으면 묻어서 땅에 묻어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특기가요, 이 특징이에요. 죽은 거나 살은 거나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요. 황무지의 여우 같다는 것은 뭐냐면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우같이 아주 약삭 빠르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도 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오늘 성경이 여우 같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조석지면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우 같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의 그 은혜를 간직하려면은 절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예전에 예수 잘 믿었다고 하지만 지금 어떠느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문은 현재의 문이지 과거의 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떤 당시에 에스겔 때 예언을 했냐 하면은, 성벽을, 전쟁을 하려면 성이 있어야 돼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성벽 수축하는 일, 그리고 전쟁에 못 견디게 하는 전쟁의 여러 가지 이럴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다고 하는 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대부분 보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가 참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요즘은 내 자신에게 참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언제나 35년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다고 보니까 항상 입으로 다 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근데 은퇴하고 사무실에, 선교 사무실에서 전부 내가 해야 돼요. 빗자루 내가 서로 들어야 돼. 밀대도 내가 서로 들어야 돼. 다. 그리고 뭐 다 말로 하던 걸 내가 직접 움직이고 끌어당기고 뭐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일하다 가만 생각해 봐요. 내가 그동안 참 편하게 지낸 거는 맞는데 우리 부목사들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가. 또 괜히
자격지심이 생겨가 오늘 한 30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들이 참 힘들었겠다. 나는 당연한 거로 담임 목사로 지시하고 했지만 그렇겠구나. 난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35년 전에 방에서 개척할 때 심정으로 돌아가가 이래 해보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하니까 시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 집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이 말 잘 들어야지 잘못하면 내가 퇴출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아예 우퉁 벗어놓고 지금 아예 지금 내가 밀대하고 지금 정스러기 정리하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은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취하는 자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내가 쳐버릴 것이니라.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래 싫어하셨을까? 거짓 선지자들을. 왜냐하면 이들은요 거짓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구분을 못하게 했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점괘를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가지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확 뽑아가지고 그거 한 기절 읽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괴상한 거 그런 짓 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펴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 파는데 너도 그래 하라.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오늘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고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나왔는가? 저는 이 에레미야서부터 에스겔서를 넘어오면서 강의하며 준비해 보니까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건 딱 한마디로 이게 왜 나왔냐 하니까 자기 포장 때문에 솔직하지 못하다.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 목사들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니까 사실 성도들도 진짜 친하고 좋은 성도들은 서로를 다 아는데요,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는 나타내고 필요 없는 거는 다 감춰. 양파 껍데기처럼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하고 사이에 그런 것들도 보았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탄한 거짓,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점을 치러 가고 다른 사람 깜짝 놀랄 선지자가 점 치러 간다는 게, 점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딱 이 점이 오늘 허탄한 묵시를 거짓은 공회에 금지하고 호적에서 제외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철저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니 내가 그들을 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쳐날려버리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유혹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그러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겸손한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는 죽으리라. 11절부터 19절 한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일으켜 흠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움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는 죽으리라. 11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이 예언의 완성으로 봅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떻게 서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영생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구원의 완성인데 말씀의 성경 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칠했다는 건 뭐죠? 안이 안 보이도록 했다. 원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꾼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회칠해가 묻은 거는 비가 쏟아지니까 다 이 회칠이 다 벗겨지면 안 속살이 다 드러나고 담도 무너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영혼의 사냥꾼이 영혼을 뺏어가는 거, 이단들이 제일 나쁜 게요, 이 땅의 삶도 비피하게 만들지만 인간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사냥꾼들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아니고는 이단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한다 그러는데 영혼의 사냥꾼들이 손목에 부적을 손목에도 악한 부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만들고 하는 그들은 자들,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거짓말 예언하는 자,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지어내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 인간의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하나가 먹는 유혹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고통이라 그러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말대로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할 만큼요,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정말 고달픈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는 문제는 심각한데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지만은 영혼은 살리지 못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만큼 잘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헌신과 이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더 잘해야겠죠.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이건 떡이라는 건 물질 아니에요. 그 물질에 얼마 그것 때문에 거짓 예언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오늘 주의 말씀을 잘 결심해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다시 한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 마지막 귀절, 하나님의 결심, 내가 건지리라 하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오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결심, 내가 건지리라. 중심절이 2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진짜 하나님 백성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어떻게든 방해했지만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모태신앙과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모태신앙들은 어려서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믿었던 사람은 은혜 받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흔들리느냐 하면 본인의 정체성 문제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아? 나 이때까지 뭐 믿었지?
진짜인가 아닌가 정체성까지 왔다 갔다 한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큰 사업을 하시던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 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는가 했더니 아마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이제 큰 사업을 하세요. 여자분인데도 큰 시험에 들고 시련이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참 맡기기가 힘든 시험과 은혜의 문제가 오니까 아마 자기가 믿는 교회에서 시험 당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것.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고 은혜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요 개인의 가정의 삶도 엉망되는 것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원천적인 저수지가 은혜의 저수지가 오염되면 밑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건한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축복이 넘치고 교회 강단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막 큰 시험거리가 와 있고 자기 삶도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기쁨도 없고 이거 뭐야? 정체성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몇 년을 지낸 적이 있다더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이 정체성 문제는 인간의 세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결심해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만은 인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우리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보았던 영화 국제시장에 그 광부로 가고 또 부인은 독일 간호사 했던 그 덕수라고 이름 나오는 그가 흥남 철수작전에 어려서 아버지를 이제 떠나서 가족과 함께 이 부산에 와서 정착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그 덕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죠. 아버지, 그러나 나 진짜 힘들었어요. 나 진짜 힘들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이쁘니까. 늙어 빠진 사람 옆에 두고 아내에게 이쁘니까 하니까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 그럼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나?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 거짓말은 아니겠죠.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은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에스겔서 13장에 이 땅에 수많은 일들 벌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위로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